여호수아 세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죽어라고 뼈 빠지게 전쟁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을 전명해서 자식들 잘 살게 해줬는데 결정적인 걸 못했죠. 신앙 교육을 못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남겨둔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우상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그대로 흡수하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들은 핸드폰 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흡수합니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어른인 줄 알고 어른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순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부부간에 부모가 자식간에도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이 세상에 물이 교회도 들어와서 교회도 복잡한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순도가 떨어져. 왜 그래요? 물 들어서 그러죠. 세상 물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계속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침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권을 뺏깁니다. 자손 대대로 이제 내가 죽을 고생해서 땅을 차지하고 물려줬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자손 대대로 이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겠다. 천만의 말씀. 그 다음 때부터 무너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주권을 뺏고 수탈하고 침략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식민지화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들이 죽어라고 열심히 한 거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주권도 뺏기고 압제를 당하고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괴로우면 하나님이 또 찾거든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좀 잘 믿지. 잘 나갈 땐 평안할 땐 타락하고 나서 이제 갈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게 사사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행정, 사법 이 모든 것에 이제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주권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주권이 회복돼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평화 시대가 와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이 평안 시대가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한데 그 다음 죽고 나서는 또 이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 또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끌어들이고 섬깁니다. 음란하게 섬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음란하게 딴짓하는 것도 있죠. 한 것처럼 음란하게 하다가 이제 대놓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 또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또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좀 회복을 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또 타락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네 번째가 드보라, 이 여자입니다. 다섯 번째가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복되면 뭔가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한 번, 두 번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으면 깨닫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역사가 반복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 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반복을 잘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 반복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누구 탓만할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원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원한테 뭐라고 했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큰 일을 계획하시는가 보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좋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걸 뺏기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가 좋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했더니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하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첫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시달림 받고 죽어서 죽도록 일한 거 다 뺏겨야 됩니까? 앞날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큰 이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탈출시키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에게 우리를 파셨습니다.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고 수탈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생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숨막히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원망, 불평, 따지고 대들고 씩씩거리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반발심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앞날이 꽉 막혀서 도무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 널 도와주실 거야. 그럼 승질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무슨 도움이 있어? 우리 집은 더 엉망진창이 돼가는데, 내 인생은 지금 갈수록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계속 닥치거나 기도해서 응답이 없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삶이 자기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과 정반대로 돌아갈 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 민족을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변한 게 없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계속 어긋장 놓는 거야. 삐딱선을 계속 타고 있는 거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진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거부하고 뒤로 물러간 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세 번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 연거푸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설득시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말하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면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이 현찮은 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시킨다고 하니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가지고 염소 고기 가지고 오고 무교병 만들어 오고 국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염소 고기하고 무교병 바위에다 놔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염소 고기하고 떡이 다 타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까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생각해서 도리어 기뻐하는 것보다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아니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서 그 제단을 만들었어요, 돌로.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죠.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이 들고 열등감에 시달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안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마다 나는 안 돼, 낙오자야, 실패자야. 하나님 믿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원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기도원보다 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누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이 바로 된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없다고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의 피를 뿌리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쪽에서는 원망도 나도 불평도 나고 시험도 들고 성질도 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잖아요. 삐뚤어진 것들이 좀 바로 됐습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가 이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 바알 신 그거 깨부시고 아세라 신, 바알은 남성, 아세라는 여성,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깨트리고 아세라 그 우상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 찍어가지고 숫소 하나 가지고 가라. 7년 된 숫소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세라상 찍어서 무슨 그 나무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라 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무너졌던 신앙 다시 회복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까지 자기 민족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그 우상을 다 섬겼잖아요. 이웃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아들이 가가지고 다 때려부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서 쫓겨나 아버지한테 쫓겨나 완전히 죽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가 그 이전에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낮에 행하려니까 좀 무서웠어요. 다 알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밤에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바알 우상 깨부시고 아세라 도끼로 찍어가지고 다 산산 조각내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간 제물 숫소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집안과 동네가 다 발칵 뒤집어진 거죠. 신주단지같이 모시고 있던 우상을 갖다 산산 조각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조사해서 결국 범인이 누군가 기드온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쫓아와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때는 변호를 해줬어요. 아들을 같이 핍박하지 않고 당신들 왜 그러냐.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저거 스스로 싸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여룻바알은 무슨 뜻이냐. 바알이 스스로 싸우리라. 바울이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당신들이 난리치냐. 저가 진짜 신이라면 저가 무언가 일을 벌리고 직접 기드온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우상을 척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너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라. 가가지고 미디안과 싸워라. 그때 미디안이 그 주변 사람들 민족들 다 연합해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가라는 거 이제 전쟁해라. 저들 물리칠 때가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가서 싸워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도 군사를 모집해야죠. 므낫세도 사람들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파별로 보내서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정을 했어요.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스톱 잠깐 이거 군사 너무 많다. 저들이 아무리 병력이 많더라도 여기 너무 많어. 만약에 이 병력을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스라엘 병사들 교만해진다.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은 군사가 갈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 분명히 있을 거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나서 두려운 사람들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려라. 어떻게 추립니까? 저 강으로 가가지고 물 먹는 거를 보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입 대고 먹는 자 구별해라. 그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갔더니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저 300명이면 충분하다. 이 300명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구름대같이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왔는데 300명 가지고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작전을.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넣고 숨겨가지고 가라. 그 오밤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대로 했습니다. 여리고성 도르라는 거 한 것처럼 그대로 했어요. 아니 항아리 속에 횃불 숨겨가가지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불면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300명을 어떻게 물리치냐 이거예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적군들이 이스라엘 이 300명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정신없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나팔 소리가 들리죠. 횃불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 아군인데 자기 편인데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야, 22,000명 왜 돌려보내? 저들 다 데리고 가도 모자란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하려면 벌써 돈 계산하잖아요. 숫자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 계산, 돈 계산, 사람 계산, 점수 계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이들이 타락한 것처럼 세상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정욕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날마다 이거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 받아도 이걸 제어하기 힘들어서 갈등하고 사는데,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12,000명, 22,000명 돌려보내고, 또 9,700명, 아니 970명, 9,700이지. 9,700명 또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가서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 횃불 들고 항아리,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계속 할 수 있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탄식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무슨 기도? 묻는 기도. 물은 거예요. 왜 물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우상도 깨부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니 전쟁을 앞두고는 두렵잖아요. 자기가 해본 적도 없고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했더라 할지라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또 한 겁니다. 양털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면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털을 제가 내놓겠사오니 이슬이 내일 아침에 내가 깨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이슬이 없어요.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쭉 나온 거죠. 그래도 안심이 안 돼.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돌다리 두드리고 건너가야 안 건너가? 안 건너가. 의심이 많아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 처음보다는 믿음이 좋아졌어요. 의욕도 생겼어요. 용기도 생겼어요. 담대함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 다 두드려 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밤에 했잖아요. 조금 모자라. 전쟁을 앞두고도 뭔가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으론 내가 확신이 안 서. 뭔가 불안해. 그랬더니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 위에는 이슬이 안 내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요청하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나가보니까 진짜 땅에는 이슬이 내려서 축축하게 젖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이 기도를 한 다음에 그가 100%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2,000명 돌려보내고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가는데 철저히 무장하고 간 것이 아니고 무슨 작전을 잘 짜서 간 것이 아니라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서로 죽이고 죽고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미디안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믿음이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처음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응답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듭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나는 사랑 안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고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안 믿어져. 아유,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해.
당신 부모, 당신 자식,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 것이다. 아유, 저런 사람이, 아유, 우리 자식은 이래서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이래서 안 돼요. 저 집사는 저래서 안 돼요. 저 교인은 이래서 안 돼요. 그 자기들 생각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이렇게 끝까지 설득하고 붙드시고 쓰신 하나님이, 아니, 독생자 예수의 피로 값주고서 하신 나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거,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원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 되고 있는 거, 실패한 거, 깜깜한 것만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듣기 싫으면 떠났을 거 아닙니까? 아이, 당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나지 않고 계속 들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계속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받아들이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굳게 마음은 닫지 말아라고 한 겁니다. 왜? 마음을 닫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하고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복된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일 있으면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가? 시험 들어서 낙심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괴롭고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믿음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담대함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고 한 거예요. 2번씩 기도하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온전해져 갔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렀을 때. 원망과 불평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한번 평안을 맛본 다음에는 싹 없애고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믿음이 온전할 때 절대적인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만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미디안 군사가 많더라도 300명으로 가서 이긴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는 실력도 없어, 인물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배경도 없어. 괜찮아요.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확신이 없을 때, 그때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확신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묻는 기도합시다. 그때마다 묻는 기도합시다. 얼마나 우리가 묻는 기도에 대해서 2달 연속 배웠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을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탐심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욕심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을 얻은 다음에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탐심을 없애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탐심을 제거해야, 내 뜻과 내 원함을 제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됩니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평생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원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살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깨부시잖아. 발도 깨부시고 아세라도 깨부시고 그거 잿더미 만들어서 없애버려라. 싹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은혜가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몸만 왔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우상을 없애야 돼요. 내 안에 탐심을 없애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내 생각, 내 뜻하고 안 맞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서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맨날 고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거룩한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